우리 한 번 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여기 베드로가 나오고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신하들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이니까 한 소령쯤 되는 그 장교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하들을 그 옆 동네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와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고넬료의 마음에 옆에 베드로라는 예수의 제자가 와 있으니 모셔서 말씀을 들으라,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한편 베드로는 또 요바에 있었는데 환상 중에 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순대, 족발 이런 것들이 자꾸 내려오는데 그런 거 안 먹는다고 하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안 먹느냐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이런 거 안 먹거든요. 피 묻은 거 이런 거 순대 이런 거 안 먹는데, 선지 이런 거 안 먹는데 그런 게 한 냄비 오면서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뭔가 그러고 있는데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옥의 불쏘시개를 쓰는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청하는 사건을 보고 가만히 있어봐, 이 이방인들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예배 드리는데 나를 부르는 게 환상하고 상관이 있나? 그래서 반신반의 해가지고 지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 집으로 가는 장면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전적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도 이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장교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중요한 거 있죠. 1945년 무슨 일이 있었죠? 1945년 뭐가 있었죠? 해방. 1910년 또 무슨 일이 있었죠? 한일 강제 병합, 강제 합병 이런 게 있었죠. 또 뭐 있어요? 1950년이 뭐가 있었어요? 빨리 좀 말해요. 여기요. 1972년도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해림교 설립. 오케이. 기독교 역사에 이 사도행전 10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방인, 그동안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는 우리로 말하면 혼혈, 이스라엘과 아수르,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섞인 혼혈인데 여튼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이 전거된 건 다 이해되는데 땅끝, 이방이 땅끝이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에게, 이탈리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짐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게 될 텐데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도 다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잠시 후에 하늘에서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란 측면에서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성교학 책을 보면 전부 다 사도행전 10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상징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들의 예배에도 성령이 내릴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이방인의 예배 장소에, 우리도 이방인, 여기 이스라엘 사람 없죠? 이방인의 예배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자 다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10장 1절 45절 시작.
아니 마가다락방에서 그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체험했어요. 그때 다 놀랐거든요. 막 방언하고 저 로마도 안 간 사람이 이탈리아말 하고 아프리카 안 간 사람이 아프리카말 하고 프랑스 안 간 사람이 프랑스 말로 방언하고 그러니까 막 다 놀랐어요. 그때는 그래도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다지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약속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해서 모두가 놀라긴 놀랐지만 주님이 임한다 그랬으니까 120명이 감격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생뚱맞은 이방인, 교회를 몇 번 다니긴 했지만은 그저 그런 이방인인데, 그저 교회 들락달락거리고 이런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예배에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를 비롯하여 같이 갔던 베드로 일행이 다 엄청 놀랐다고 저 성경이 말하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유대인들이 너무 놀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평양 대부운동처럼 하나님께서 막 밀고 들어오는 거, 그저 그냥 이게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음으로, 팔짱은 이렇게 안 끼더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몇 사람 깜짝 놀라서 발 푸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아이고 야 그래 해보시오. 설교 한번 해보시오. 나 한번 감동 끼쳐보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또 설교가 또 자기에게 맞고 또 예화도 그렇듯하고 또 그날 그중 안에 겪었던 삶하고 또 이상하게 설교가 잘 맞아 떨어져서 왠지 내게 일명 은혜 같은 게 있다, 뭔가 감동 이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성경적 인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그런 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인데 그런 수준이 아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번 목사 양반 한번 은혜 줘보시오 이래 앉아있는데 탱크가 밀려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정말 탱크야. 전기 자동차, 오토바이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탱크가 1000대가 밀고 들어와서 내가 여기 있는데 판자 밀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나를 밀고 가시는 거야,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예배에 압도당하는 거죠. 은혜 끼쳐보시오 이런 헛소리도 안 하고 그럴 계제도 아니고 그냥 확 부어버리시기 때문에 확 부어버리셔서 하나님 터지려고 하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이렇게 평양 대부흥같이, 웨일즈 대부흥같이, 히스기야 요시아의 대부흥운동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고넬료의 예배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위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 예배를 친히 주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배 안에서 감격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특별히 청년들이 예수 믿는 맛이 이거 예배가 이게 진짜 끝내주는 거구나. 이거 예배의 맛이 성령으로 임하는 우리 해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들 가운데 이번 여름성회가 끝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름성학교에서요 진짜 성경 설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이 영성이 뛰어나구나. 그리고 또 특별히 내가 열심히, 왜냐면 내가 설교자니까. 알고 보니까 이번 아동부 여름성학교 그 프로그램이 2개밖에 없었어요. 설교, 성경 공부. 애가 다른 거 재밌는 게 없어. 둘 중에 성경 공부와 설교가 제일 재밌는.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가르친 것만으로도 이게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거의 5개, 6개 요절 외우고 교리지술 외우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하면서 선생님들이 이 성경 공부 가지고 되는구나. 과자 같은 거 안 주고 프로그래밍 그런 거 안 해도 이게 성경 공부 혹은 설교 가지고도 이게 되는구나. 이런 걸 처음에 여러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정말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성령이 체험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 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베드로는 자기가 설교자인데 자기가 설교하면 놀란 거예요. 정말 있겠나? 저거 겉멋이나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그 고넬료 집안의 식구들에게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니까 모두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이요 전체가 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라고 했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사도행전 10장이 1절부터 끝까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만 맞추어져 있는 놀라운 한 이방인 가정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넬료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 여호와가 한 말이, 나 예수가 한 말이 이루어진다? 기도해도 헛일이라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는 거 내 말이 농담이라고? 인생을 한번 걸어봐라. 기도해서 안 되는지 걸어봐라, 이런 말이죠.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다고? 없다고? 나 예수가 있다고 했는데 네가 없다고? 나는 있다고 하는데 너는 없다고? 그래, 그러면 죽어봐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했던 대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수님의 말이 성취되었다. 이게 10장이고, 두 번째로 이방인들이 준비한 예배도 제대로 준비만 하면 성령이 역사로 임하여 주신다. 해림교회도 그런 예배 드리다가 오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가 그러면 좋을 텐데 모든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는, 저기 지금 우리 뒤에 뒷문이 있는데, 말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저 위선스러운, 저 가증스러운 저 목사, 저 집사, 저 장로, 저 청년들, 저 위선스러운 저 인간들 교회 못 들어오도록 누가 대목 가지고 교회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냥 X자로 나무 짝대기를 맞춰가지고 못 열도록, 누가 성전에 못 들어오도록 누가 저 성전 문을 못으로 박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말라기가 끝이 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설교한 다음 400년 동안 침묵, 암흑시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 입을 다무십니다. 저게 예배냐? 저게 교회냐? 저게 교회냐? 저걸 설교라고 하고 있냐? 누가 나 저 꼴 안 보도록 저 예배당 문을 좀 못으로 박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어떤 교회의 예배는 지금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로 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그런 예배냐? 어떤 예배가 그런 예배냐? 사도행전 10장을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렇게 예배하라는, 요렇게. 그럼 뭐 어떻게 사도행전에 고넬료는 나보다 교회 생활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예배했길래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 좋아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전에 베드로를 부르라 그러면 부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 고넬료 집안에 찾아가시고 뭐 은혜 주시냐 말이죠.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로 한번 합시다. 고넬료의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신 예배는 기도로 준비된 예배였다. 우리 한번 노란 글씨 다시 읽습니다. 시작.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먼저 뭐가 상달되었다고요? 기도와 구제. 구제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개입하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은혜로 임해주셨는데 예배에 감격을 주셨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상달된 예배였다고요? 기도. 하나님 이 예배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는 기도로 준비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 안 하고 예배 은혜 받으려고 하면 도둑놈 신부입니다. 예배에 아무런 기도 준비도 없이 털레털레 와서 강단에 기어 올라오는 목사는 죄인이고, 예배에 아무런 기도 준비도 없이 은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도 죄인이지만 성도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로 준비하면 은혜 주고 우리는 기도로 준비 안 해도 은혜 주면 하나님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고 뭐 뒤집어지고 뭐 애들이 은혜 받고 뭐든지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자식이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고넬료는 기도로 준비했다는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은혜 줄게. 왜요? 네 기도가 나한테 상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되었다고, 시간 되어서 머리 감고, 시간 되어서 텔레비전 게임하다가 겨우겨우 30초 커트라인 남겨두고 교회 출발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런 개차반 척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은혜 주실 수 있지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우리 주님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기도로 준비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준비 안 하고 그냥 뭐 순서에 와서 와야지 뭐 반주하러 와야지, 반주하러 와야 되고, 뭐 지휘하러 와야 되고, 설교하러 와야 되고, 뭐 헌금 개수하러 와야 되고, 또 주일학교 반사니까 안 올 수도 없고 와야 되고, 그래서 은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근접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로 하나도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청년부 예배에 은혜가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와, 너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상달된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빕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해요? 저는 덜 대단하고 여러분이 대단하지.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19년째 그 목사한테 설교 듣잖아. 와, 이 위대한 인격, 이 위대한 인내, 여러분 19년 동안 들으면 안 지겨워요? 이렇게 물으면 그래도 사랑 때문에 안 지겹다고 해줄 줄 알았지. 19년째 듣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지정신이면 하나님께 안 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학교요, 군대 갔다 와서 또 잘리고 또 F 대개 맞고 또 과락하고 뭐 그래가지고 몇 년 학교 다니면요, 그 교수님요 더 들을 거 없어요. 한 3년 들으면요 대부분 그 교수님 그 족보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교수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안 그런 분도 계세요. 계속 연구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 학교에서 원하는 논문이나 쓰지만은 뭐 그저 본인이 아는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몇 년 지나면 이게 그래도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뭐가 좋아요? 학생들이 졸업하잖아. 그럼 또 새로운 애들 또 가르치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졸업 안 하잖아요. 작년에도 설교 들으셨잖아. 올해 또 들으시고. 그런데 강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난주도 김정우, 이번 주도 김용우. 우와. 그러니까 이 김용우 목사가 머리가 지정신이면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께 안 빌 수 있겠어요? 뭐라고 빌겠어요? 하나님, 똑같은 인간에게 설교하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빌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 예배를 위해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식들이 은혜 받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의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 그냥 털렁털렁 와갖고 뭐 주보 나눠주고 그런 문제 나눠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교하게 예배 순서 맞추고 이렇게 시안 짜고 그런다고 예배가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예배가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저는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대표가 목사와 장로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침 8시에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100% 출석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먼저 공부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우리가 그나마 일찍 나와서 기도하자 그래요.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강단에 와서 기도하고요,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건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남이 기도해서 남이 은혜 받는 게 뭐 중요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뭐냐?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축약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고넬료는, 저 9절 잘 보십시오. 고넬료는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기도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좀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좀 봐달라는 게, 하나님 내가 할 거 기도 말로 내가 하지. 기도라는 건 하나님 좀 도와달라, 하나님 당신이 좀 개입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개입해달라는 마음을 진짜 삶에서 가졌어요. 사람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계신데 말로는 사장님 존경한다 그래요. 사장님 정말 존경해요. 이 친구는 어려울 때 사장님이 고아 같은 자기를 데려다가 대학 유학까지 다 보내주고 회사에 지금 중역으로 만들어줘서 이 사람은 잊을 수 없어요. 이 사장님을 존경해. 진짜 존경해. 진짜 존경하는데 사장님에게 외동아들이 있어요. 외동아들이 있는데 이 사장님을 진짜 존경하는데 외동아들은 볼 때마다 발로 차 뱉고. 지금 여러분 감이 안 와요? 이분이 사장님을 정말 존경해요. 왜냐면 사장님이 고아인 자기를 데려다가 공부시켜주고 다 해가지고 회사에 이렇게 중역까지 만들어줬으니까 이분은 이 사장님에게 정말 충성을 다해. 정말 사장님 존경해. 정말 존경해. 근데 사장님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어. 사장님의 아들이 있어. 근데 이 사장님 아들은 길 가다가 만나면, 야, 이 새끼야, 침 뱉고 이렇게. 그럼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도 뭔 말이 없으면 뭔 뜻이 모르면 다시 설명해야 돼요? 사장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사장님 아들을 함부로 대하는 건 그 존경이 거짓말이잖아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삶을 견지했어요.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게 뭔데? 개, 돼지, 닭, 고양이를 사랑한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사람.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내 기도와 구제가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 구제란 말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액션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니,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왜 우습냐 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사장님은 존경한다고 하면서 사장님 자식을 발로 차고 침 뱉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이롭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율창에 써놨죠. 농담이 아니고 저의 신학이지만, 저의 신학이 주님이 말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기독교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고넬료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니까. 예배가 은혜가 임하려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예배 시간이나 예배 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는데 앞에 사람이 왔을 때, 자기 앞에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무시한다고 여기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고넬료 머릿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비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숙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게 바로 그 사람이잖아. 뭐 개나 돼지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숙제인 그들을 내가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저 녀석이 지금 날 가지고 노나? 나한테는 뭐 기도하는 척 하는데 사람 대하는 꼴을 봐라. 저놈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네. 내가 자기한테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는데 아니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배 시간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저놈이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신학을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예민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주면서까지 건지려고 했던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 구원해내려고 하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이들, 청년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꼴이 가짜구나 라고 이 고넬료의 마음에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내가 네 기도가 진짜라는 걸 내가 인정한다.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건 내가 인정한다. 네가 뭘 하더라도 나를 염두에 두는구나. 물론 사람이 힘들어요. 머리에 검은 털난 짐승하고 사귀지 말라고 할 만큼 참 사람은 상처받아요.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그게 숙제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숙제다. 그러니까 화가 나도 사람 포기하면 안 돼. 목사님 저는요 이제부터 사람하고 안 볼래요.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주님만 볼래요. 엄청 김 목사가 칭찬할 줄 알았죠. 아니요. 이를 악물고 사람에게 손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를 악물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니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닌 진짜 나를 믿는다. 아니 니는 진짜 나를 위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대신 주고 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나도 좀 주의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고넬료의 예배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이유가 그의 기도가 진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예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33절부터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노란 것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뭐 하려고 기다린다고요? 뭐 하려고 기다린다고요? 따라합시다. 듣고자 하여. 교회 와서 자기 이야기 하기 바쁜 사람 많아요. 끊임없이 찬송하면서도 자기 이야기, 노래하면서도 자기 이야기, 기도하면서도 자기, 설교 시간에도 자기 이야기. 목사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회중들도 설교 시간에 계속 자기 이야기. 같이 밥 먹으면서도 말하는 사람도 자기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도 자기 이야기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말하러 와. 그런데 고넬료가 말하기를 우리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여기 모인 이유가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자 하여 모이는 예배. 나 좀 안 알아주나?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예배 말고 기본적으로 찬양을 하든 찬송을 인도하든 설교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꾸중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질책하시고 여튼간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들으려고라는 말은 그냥 재미난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그것을 삶의 지표와 순종의 영역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런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자 하여 모이는 예배, 말씀을 기다리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은 선교학적으로 주님의 성취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니, 어떤 예배가 성령이 임하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느냐,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라 그랬어요.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 없이 털레털레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은 기적이에요. 거의 없어요. 뭐 성경적인 지식이 좀 보태질지는 모르고 그렇겠습니다만 거의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동일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우리 영화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십시오. 담당 교육자부터 선생님들, 아이들, 부모들까지 하나님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튼간에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고 좋은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고넬료보다 한 수 위지 뭐. 기도 안 하고도 은혜가 임하는,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제대로 된 기도는 사람을 염두에 둔 기도입니다. 왜? 우리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사람 함부로 대하고 말이지, 함부로 욕하고 비아냥거리면서도 기도한다, 그거 절반이죠. 절반. 뭐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은. 그래서 고넬료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로 고넬료의 예배에 왜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설교하는 베드로부터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어머, 이방인들의 예배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 그런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여러분 해봐요. 여러분 시작. 뭐 은혜 주면 좋고, 뭐 그 목사가 그 목사지, 뭐 그 전도사가 뭐 그저, 그 부목사가 맨 그 사람이지 뭐. 아무런 기대가 없이 교회 오시면 주님도 100% 여러분을 아무런 기대 없이 보내실 겁니다. 제 목회 경험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설교하는데 사모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그 개인과 집안과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랬어요. 예배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 사모하는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룹. 찬양대가 아주 신령해요. 갈수록 좋아지는, 더 귀해지는데 더 신령해지려면 이 찬양대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기를 사모하는 그룹이 많아져야 돼요. 저 안에서 노래를 넘어서 사모하는 그룹. 제가 어릴 때 교육장 시골에서 제일 교육생 제일 그 높으신 분이 뭐였나요? 교육 가문 아니고 그 시골의 교육장 뭐 하여튼 그 교육 그 학교는 말고 그 교육청에 교육청장 그건 아닌데 하여튼 교육감은 아니고 하여튼 그 뭐 교육 그 고향에 있는 그 교육청에 제일 높으신 분이 지휘자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한정수 장로님 지금도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장로님은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도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어머님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장로님은 그때도 60 훨씬 넘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그 전날 돌아가셨어. 주일날이야. 근데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어. 근데 장로님이 고민 끝에 지휘를 하러 오셨어요. 우리 다 알아. 광고 됐으니까. 지휘가 시작됐어. 그때도 찬양대 이름이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거의 모든 교회는 할렐루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요. 왜 기억나냐면 제가 방학 때 그때 거기 그 교회 고향교회에 있었거든요. 장로님이 이렇게 지휘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뭐 노래는 뭔지 모르겠어. 그때 시골교회, 저희 시골교회 한 1000명쯤 모이니까 시골교회 치고는 많이 먹은 그 성가도 한 7, 80명, 5, 60명 됐겠죠. 근데 장로님이 지휘를 하셔. 지휘를 뭐 나의 갈 길 한데 나의 갈 길. 근데 장로님이 효자였어요. 효자였고 온 교회가 그 권사님 알았기 때문에 90이 넘으신 권사님 돌아가신 거 알아요. 장례 도중에 지휘하는 거야. 주일날에 끼어서 와서 딱 서서 지휘를 하는데 장로님이 지휘하다가 흐느끼니 느껴져. 이렇게. 그 다음부터가 가관이야. 소프라노부터 노래가 이상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반주만 정상적이고 다 뒤죽박죽이야. 그런데요, 잊을 수 없는 찬양이었어요. 예, 노래 가지고 승부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리 주님이 귀가 높으세요? 우리 주님은 옆에 천사들 찬양대가 있어요. 수십만 명. 천사들이 찬양하다가 삑살이 날까요? 아! 삑! 이렇게. 음이탈 불가능하죠. 우리 하나님 옆에 있는 찬양대는 천사들이 완벽한 보이스 오브 엔젤, 아니 엔젤스 보이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많고 흠이 많고 노래도 가끔 틀리는 우리들의 찬양을 왜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래로 승부를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 찬양대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복음통일, 소만부, 영어부 예배에,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든 부목사님이 설교하든 오늘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역사해 주기를,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여기 모였나이다 하는 사모함이 있어요. 왜 모였다고요? 듣고자. 오늘도 교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하면서도 말하고 들으면서도 말하고 계속 들으려고 안 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해림교회가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노래 부르고 뭐 설교 듣고 뭐 축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그래 집에 가게 하지 마시고, 제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 소리 이제 그만 지겹습니다. 세상 라디오 틀기만 하면, 텔레비 틀기만 하면, 핸드폰 꺼내기만 하면 온갖 세상 소리들이 많은데 24시간 거의 뭐 웃기가 짝이 없는 정치 이야기, 되도 않는 패널이나 사연 나오고 되도 않는 소리들, 이 험악한 이 홍수 속에서, 이 소음의 홍수 속에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으니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사모하는 예배에 성령님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꿀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여러분 혼자 하시면 돼요. 같이 하면 좋지만 같이 안 하면 여러분 혼자, 다 없으면 김용호 목사 지 혼자라도 하나님 오늘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9시, 11시 설교와 이 2시 설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헛소리도 나오려고 그러고 약간 이렇게 안 서 있고 싶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육체겠죠. 그래서 좀 더 기대하게 돼요. 뭘 기대하게 되냐면 어차피 부족하니까 그냥 3부 이 청년 오후 예배 때는 성령께서 무조건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은혜가 늘 여러분과 제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고넬료의 예배는 가난한 마음으로 모인 예배였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였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 보고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러면 그 베드로가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 딱 마당을 열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 고넬료 집 식구들이 전부 다 베드로 앞에 무릎을 다 꿇습니다. 베드로, 고넬료 부인, 또 아들, 딸, 손자, 손녀, 이웃집, 치돈, 사돈, 팔촌, 옆집에 고넬료 종들하고 이 수십 명이 고넬료가 문 앞에 들어가자 자기는 로마의 장교고 이 사람은 그 집에 당하는 이스라엘의 어부인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다 무릎을 꿇습니다. 당황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냥 뭐 이리 오시죠, 차 한잔 하시죠, 뭐 이 정도는 받아들이겠는데 자기 집에 갔다고 막 무릎을 꿇고 베드로 앞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당황한 게 역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을 스냅 사진처럼 찍어두고 있습니다. 왜요? 그 모습을 주님이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20절을) 맞아 읽으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너무 왜 이러세요? 나 사람이요. 나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급하게 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주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뭐 설교자를 앞에 무릎을 꿇으라, 설교자를 잘 섬겨라,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고넬료의 이 사도행전 10장은 주님의 의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예배자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 죽을 때 예배하자,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병상에서 대소변 못 가리면서도 마음으로 예배하잖아요. 혼자 침상에서 간호사가 간병인이 뒤집어주면 욕창 때문에 뒤집는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나이가 오겠죠? 그런 나이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나이가 안 오겠어요? 그렇게. 자, 그때도 우리는 예배하죠. 홀로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예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예배 말입니다. 예배에 기도로, 말씀의 사모함으로 준비된 예배였는데, 성령이 말씀 세 번째로 겸비함이 있는 예배였어요. 잘난 사람들 많은 시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성경은 고넬료와 그의 모든 식솔들이 와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랍니다. 근데 왜 스치고 지나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이 장면을 몇 절에 걸쳐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넬료의 심정에 주님의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까지 존중을 표현하려는 것은 어부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어부 베드로보다도 미천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보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를 높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말씀을 잠시 담고 있는 통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그 어부보다도 자신이 비천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표현이죠. 그것이 삶의 겸비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 좋아합니까? 여러분 어떤 집사님, 장로님 좋아합니까? 교만한 장로님? 목이 뻣뻣한 그런 스타일들? 아니죠. 저도 이 나이까지 교회 생활했는데요, 한 명도 존경 안 합니다. 누굴 존경합니까? 참 많이 배우셨는데 만날 때마다 겸비하게 손주뻘밖에 안 되는 아이들에게 경어를 표현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다는 것 때문에 늘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처럼, 비록 7살, 6살, 4살밖에 안 되는 애지만 저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대하려고 하고, 말 한마디도 내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보다 가급적 남을 귀하게 여기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존귀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을 여러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났다고 아무도 안 존경합니다. 감 안 옵니까? 감 오시지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겸비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분이 주님께 더 빌면 그분이 상수입니다. 그분이 고수입니다. 그분이 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 생활에는 겸비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는 겸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사모하지만 기본적으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늘 하는 말이 그거죠. 그래도 저는 뒤끝이 없어요. 지나 뒤끝이 없지.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기도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이 오후 예배는 누가 이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했을까? 혹시 이번에는 나보고 준비하라는 거 아니었나? 내가 바빠서 못했나? 이렇게 오늘 영아부, 유치와도 청소년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 1부, 2부, 3부, 4부, 저녁 7시 예배까지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누가 기도로 준비하지? 나를 이 교회에 보낸 거 기도로 준비하라는 그 뜻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었다. 오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정말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요즘 너무 배부른 거 아닌가 내가? 이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나에게도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손자들에게도,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물론 목사부터 그래야지. 목사부터가 하나님 내가 오늘 원고 다 준비해, 내가 봐도 원고 잘 준비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원고를 백날을 준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겸비함입니다. 부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요, 교만하면 끝장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에게만 예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뭐 그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진리가 여러분은 비켜날 것 같습니까? 첫째로 담임 목사 같은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젊은데 상석에 앉으라 그러고, 그러면 이게 지가 뭐 잘난 줄 아는데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 우리 교육자들 가끔 식사를 이렇게 불러서 전체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다 그렇게 말하면 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덕 본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맛난 음식 대접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이 망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영호 목사가 망하는 건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망하게 되면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만할 거 없다고? 아니요. 사람은요, 만일 교만을 줄 세우면 한 명만 교만해야죠. 한 명만. 지구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그 사람만 교만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벼슬 높은 사람만. 아니에요. 희한하죠. 사람은요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향해 교만하거든요. 그러므로 고넬료는 오늘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의 예배였다. 고넬료는 겸손과 겸비함의 예배였다. 베드로 뭐 볼 거 있나요? 베드로 뭐 들을 거 있나요? 베드로. 그렇지만 베드로를 향하여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아니야 나도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장면을 주님께서 정말 기념사진 착각 찍어 두신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보도록. 베드로도 아이고 집사님 저 사람이요, 그냥 설교할 때만 하나님 쓰임 맞는 거지, 나도 부족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지, 왜 나 안 섬겨? 이러면 이거 목사도 끝이 난 거죠. 동시에 고넬료도 목사가 어부지 지가 이러지 않고 함께 겸비함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24절 마지막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역사하던 고넬료 예배는 고넬료 혼자 준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고넬료의 예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준비한 예배였어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누구라도 더 데려오려고 몸부림치는 예배였어요. 경험하십니까? 예배 시간에요, 전도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원래 5명이 온다 그랬는데 3명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2명만 왔어요. 진짜 그 사람이 예배에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그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돼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더 큰 은혜를. 고넬료는요, 어떻게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셨냐 하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 친구와 동료들까지 데려와서 여러 사람이 예배에 동참하도록 몸부림치는 예배, 전도하려는 예배, 선교하려는 정신의 예배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넬료는 자기만 예배에 덩그러니 참석해서 나 은혜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는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자신의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예배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절로 됩니까? 고넬료가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예배 참석을 권유했겠죠. 여보 예배 같이 갑시다. 얘들아 예배 가자. 이 할아버지 소원이 예배하는 거다. 이 할미 소원이 예배다. 얘들아 엄마랑 같이 예배 가자. 어머님 꼭 같이 어머님 모시고 가고 싶어요. 고넬료의 예배는 기도와 말씀의 사모함과 겸비함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자 준비하고 몸부림치는 예배였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말씀의 자리에 참석하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읍소하는 예배였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혼자 오는 것을 너무너무 죄송해해야 합니다. 혼자 오는 것을 예배 시간에 혼자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고 너무너무 민망하게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예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 데려오라는 뜻이기도 한데 주님 너무 민망합니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혼자 오는 걸 진짜 당연히 여기지 않고 민망하게 여기고 주님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요구하셨으니까 예배할 때 한 명에도 전화하고 그 전부터 전화하고 심지어는 매일 전화하고 주일 아침엔 더 일찍 전화하고 그래서 모셔오고 내가 데리러 갈게 그러고 오늘도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아침에 그 경건에 우리 8시부터 한다 그랬죠. 참석 못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왜 장로님 성내동에 한 분이 교회 온다고 마음먹고 제가 모시러 아이고 정말 감사하다고 오늘 그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분을 등록을 했어요. 등록했는데 이전 교회에서 뭐 좀 상처를 받고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왔다가 이제 우리 교회 다시 나오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인데 뭐 귀한 분 있죠. 여튼간에 장로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넬료의 예배, 다시 말해 고넬료의 예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성경의 성취적 의미는 신학적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그것도 장장 한 장 전체를 사도행전 10장이 40몇 절까지 48절까지 고넬료 한 사람이 이야기해. 고넬료 한 사람, 고넬료 집안의 어바웃, 고넬료 사람들이 그 집안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는지를 아주 그냥 순서별로 착 전해. 왜 해놓은 거예요? 나는 이런 예배 좋아한다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하고 주님은 할 거 다 하셨어요. 나는 이런 식의 예배를 좋아한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한테 바꿔라. 너희들이 나를 니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 여호와한테 맞춰라. 어떻게 해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시키죠. 네 기도가 나한테 한번 상달되는 거 한번 보자. 나 여호와가 저 교회 저 집사 저 장로 저 목사가 진짜 정말 예배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구나. 나도 2000년 만에 고넬료 같은 그런 성도 좀 보자. 고넬료는 말씀을 듣기를, 너희들은 네 이야기 떠들기 바쁘잖아. 제발 너희들이 고넬료처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 예배를 한번 나한테 한번 좀 보여줘봐라. 그럼 너희들은 뭐 교만하고 말이지 뭐 아닌 척하면서 교만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겸손하게 겸비하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한테 한번 와봐라. 나도 고넬료처럼 너희들에게 한번 은혜를 부어주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끝에 스치듯이. 그런데 아니 뭐요 하나님, 고넬료는 지 혼자 덜렁덜렁 예배 온 예배가 아니고 고넬료는 자기 식구들, 자기 가족들, 일가 친척들을 모아서 함께 같이 예배 드려가지고 권면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년부 수련회 마지막 날 설교인 줄 압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청년부 수련회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예배 자세. 여러분, 하나님 안 바뀌시는 거 압니까? 바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은 생에 여러분이 몇 번이나 더 예배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상이 다 예배란 측면에서는 뭐 우리가 매일 예배지만 사실 이렇게 포멀한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를 대할 때 이번 주간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이 주로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2, 3부, 1부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신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이게 기도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해림교회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교회는 참 아이들도 말씀 듣기 좋아하고 그렇긴 한데
더 사모하는 사람이 필요하네. 그게 재물이네요. 주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정말 몸부림치는 그 바라기, 주바라기, 소망, 갈망, 신의 문을 찾는 사슴처럼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내게도 주고 막 그 말씀이 흘러 넘쳐가지고 옆에도 막 흘러 넘치도록 우리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가 갈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혹여나 괜히 이제 건들건들거리면서 뭐 좀 배웠다고 이렇게 뭐 좀 있다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고, 또 설교자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특히 반사님들 작은 설교자인데, 정원직이 정말 작은 설교자인데 내가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내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할 테니까 주님 우리 예배에 은혜를 주옵소서. 참 내가 교회 올 때 이제 혼자 덜렁덜렁 안 오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어머님, 우리 시부모님, 우리 장모님, 우리 처가 식구들, 우리 동료들, 또 가족들, 친척들, 내 친구들, 또 시련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뭐 자식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 뭐 질병 때문에 힘든 사람들, 내가 그런 분들 내가 요즘 마음에 있는데, 내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친구야 어떻게 네가 미사일까지 오면 내가 상일동역까지 오면 내가 데리러 갈게, 그렇게 말하고, 아니면 뭐 시간을 좀 맞추면 내가 데리러 갈게, 뭐 이렇게 말하고, 여튼간에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석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그 예배에 부어주신 것이죠. 기도하면서 회개했겠죠. 주님 우리 예배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요. 아이고 나 같은 게 은혜 받으면 되겠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겠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내가 성경 많이 압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게 잘 박힌 모처럼 그 말씀으로 한 주 살아. 혹시나 이번 주에 내가 하늘나라 가도 아이고 하나님 이번 주간에 말씀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하면서, 혹시 이번 주 안에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아 살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의 말씀을 이번 예배에 내가 듣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와 예배와 사모함과 겸비함과 많은 사람들 함께 주님께로 와 예배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지만은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분탕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사도행전 10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내 남은 생에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성공자가 돼야 되겠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되겠다 결심하는 아름다운 오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겸비함이 있는 예배, 함께 예배에 준비하는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가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복음통일 소만부 가족들과 우리 모든 작년 오후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옵소서. 한 주간 출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시니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예배 자세, 내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